오늘은 미래를 향한 신실한 약속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실패하라. 제목이 뭐라고요? 실패를 실패하라. 제 성경책을 이렇게 들춰보다 보면 노란색 종이가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뭐라고 하죠? 네, 포스트잇이라고 불리죠. 네, 이것이 어떻게 탄생되었냐면 이제 포스트잇은 3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것이 3M이라는 회사가 당시에 이제 접착제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냐면 강력하게 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를 만들어야 그 접착제가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찮게 접착제를 개발했는데 이 접착제가 신기하게 접착력은 떨어져요. 그런데 종이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여러 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를 개발할 수 하고 상품화 시킬 수 있느냐 문의를 했더니만, 아까도 했지 회사의 진행 방향은 뭐예요? 강력한 접착력이 있는 접착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상품화가 안 되고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찬송가에다가 이제 찬양대 찬송을 표시하기 위해서 종이들을 틈틈이 이렇게 껴놨던 겁니다. 근데 펼치면 이 종이가 어떻게 되기가 쉽느냐,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딱 폈는데 떨어지면은 내가 어디다가 표시했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표시를 잘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접착제를 붙여갖고 종이를 딱 붙였더니만 어떤 또 문제점이 생기느냐, 그 접착제를 나중에 띄려고 보니까 찬송가가 찢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스펜서 실버가 만들었던 그 실패한 접착제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접착제는 알다시피 접착력은 약하지만은 종이에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서프라이가 이거를 개발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3M 회사에서 상품화 시켜달라고 하니까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상품화를 만든 다음에 각 회사에 비서들한테 그거를 보낸 거예요. 써보라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포스트잇이 그렇게 개발이 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서 프라이가 스펜서 실버의 실패한 작품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지금 포스트잇을 쓰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 번뜩이는 이런 아이디어로 대박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했다고 때로는 그냥 묻어두면 그것은 그냥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다 보면 그 자리에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자리를, 오늘 제목이 실패를 실패하라잖아요. 그 뜻은 실패를 극복하라는 얘기인데, 실패를 실패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아이성의 1차 전투 때는 처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고 맙니다. 그 졌던 원인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참하게 져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부터.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신전주교회 얼굴이고, 신전주교회 뭐라 그랬어요? 어이야, 행복해질라 그래요. 대표 선수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 다시 아이성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죄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다시 전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실패의 자리가 눈앞에 보일 때 우리는요,
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교통사고 자리를 지나다 보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느냐,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오겠지만 딱 먼저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이미 여호수아 1장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왜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는 가나안에 막 들어가기 이전에도 두려웠고요, 들어가서 지금 전쟁이 지고 나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을 때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전에 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이렇게 네가 해왔던 게 다 누구 덕분이냐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읽었던 말씀 뒤에도 보십시오. 아이성을 붙여주시는데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신적 과거형이라 그랬죠. 어떤 표현을 씁니까? 넘겨줄 것이라가 아니라 넘겨주고 있다라고 아니라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어떤 형태가 쓰이고 있습니까? 과거 형태. 아직 전쟁을 쳐서 획득한 것도 아닌데 마치 준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안에서는요, 마음씩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찬송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찬양이 탁 떠올랐던 거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갑자기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참 힘들었을 때는 그냥 눈물이 떨어져요. 제가 여성 호르몬이 발달돼서가 아니에요. 너무 힘에 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진짜 눈물이 나고요. 밤에 우는데 베개를 흠뻑 적게 운 적도 저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얘기.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상황, 실패할 때는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자꾸 머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다시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그만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씨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아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13년간 침묵을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17장에 보면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먼저 꺼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1절처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요, 걸음마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2000번을 넘어져야 된대요. 2000번을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서 걸음마를 걸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뭐예요? 엄마 아빠의 그거예요. 아유,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일어나. 아유, 잘한다, 잘한다. 엄마 아빠의 격려로 자녀분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걸음마를 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다 뭐예요? 2000번의 실패를 이끌고 걸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걸을 수 있도록 우쭈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나니까 힘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지만 전략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니. 일단 전략이 뭐예요? 복병이 있습니다. 복병. 그 뒤에 읽어보면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유인작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매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전이냐 하면 매복을 통해서 복병이 숨어있는 곳으로 적들을 유인하는 작전이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을 잘 따르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3절처럼 말씀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복병을 둬야 되잖아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전에 1차 전쟁 때는 몇 명밖에 안 보냈어요? 3,000명밖에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 10배의 병력을 보내는데 이게 본대가 아니에요. 복병, 숨어있는 병사만 3만 명인데 앞에 3만 명 앞에 무슨 글씨가 또 있습니까? 용사란 말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까?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쌔고 그리고 명령과 동시에 딱 나와서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에 능한 정예 병을 지금 3만 명을 추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키지 않게 밤에 이동해서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명령이 내릴 때까지 조심하면서 잘 숨어 있어야 되니까 잘 싸울 수 있는 용사 3만 명을 뽑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전략은 알려줬지만 세밀한 전략은 지금 여호수아가 지형과 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따르는지 한번 여호수아의 태도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지금 언제 일어나서 따르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늦게가 아니라 언제요? 일찍 일어나서.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의 여호수아의 태도는요, 이전에도 이랬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 6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15절에는 보십시오. 일곱째 날 무너지는 그날도 새벽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찍 일어나서. 어디 그뿐입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3장 1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디 여호수아만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태도로 순종하고 있느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늦게가 아니라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얘기는 뭡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지만 그것을 따르는 태도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건 누구의 일이니까,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순종했을 때 얻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교만이 틈탈 틈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막 아침부터 부지런히 서두르는데 내 안에 교만이 어떻게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3만 명을 복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5,000명이 벌떡 나오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건데 베델이라는 말이 갑자기 확 나오잖아요.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아이성이라는 것은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들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정예병을 뽑아서 언제 이동을 했어요? 밤에 몰래 이동을 한 겁니다. 들키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본대와 함께 이끌다 보니까 지금 아이성하고 베델성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봉화라도 올리면, 연기라도 피우면 저쪽과 이쪽이 수신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긴밀하게 연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베델성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5,000명을 뽑아서 베델과 아이성 가운데에다가 또 그들도 매복을 시켜놓은 겁니다. 만약 베델성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 5,000명은 어디를 공격해요? 베델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나왔을 때 3만 명은 어디를 공격해요? 아이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이런 작전을 핀 겁니다. 근데 그런 지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그것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다 보니까 지형지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지혜들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는데 작전은 뭐냐? 유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아이성은 한 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갈 때 지난번하고 똑같이 져서 도망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피웁니다. 베델을 같이 나와서 협공합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신없이 뒤쫓아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은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 같으면요 성을 지킬 수 있는 병사도 좀 남겨놔야 되고 성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모든 병사들을 다 싸울 수 있는 다 끌고 나가서 양쪽 성이, 그리고 심지어 성문을 어떻게 하고요? 열어놓고 지금 가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복해 있는 군사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무혈 입성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3만 명 그냥 아이성으로, 5,000명은 베델성으로 들어가게 하면 그냥 성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데 전보다 훨씬 손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30여 번의 전쟁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바꾸시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실패를 뭘로 바꾸세요? 뭘로요?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을 점령한 뒤에 여호수아는 신호를 줍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제 도망을 가다가 짧은 창으로 이제 다 멋있게 돌아서 딱 하니까 그 군사들이, 숨어있던 군사들이 그 표식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딱 보자마자 양쪽으로 달려들고 도망가던 군사들도 뒤를 돌아서 협공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하고 베델성에 있는 군사들은 자중질환이 된 거죠. 왜냐? 자기 성 쪽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타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그럼 뭐가 떨어져요? 사기가 떨어지죠. 돌아갈 곳이 없죠. 포위는 당했죠.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전쟁에 이제 의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쉽게 승리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키고 다시 승리하는 경험을 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실패 자리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 성이 크고 적고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구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없겠습니까? 실수할 때가 없겠습니까? 넘어질 때가 없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없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한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아시죠? 얼마나 힘이 세면 혼자서, 다른 사사들은 다 같이 군사들과 싸웠지만 이 삼손만 유일하게 독고다이예요. 혼자의 1인. 혼자서 블레셋 전체를 상대했습니다. 심지어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상대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힘이 셌는데 그가 그만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힙니다. 네,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네요. 물 한 잔 마시라는 건 줄 알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라는 알람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다 밀립니다. 두 눈은 뽑힙니다. 심지어 연자맷돌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죽고 싶었겠죠. 죽는 것이 다 나아 보일 것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실패의 자리에 어떤 말씀이 있냐?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뭐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머리털이 밀린 삼손은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삼손을 조금씩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역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금요일에 여러분 축구 보셨습니까? 토요일이 새벽 기도가 없어서 큰 밥 먹고 12시 반 축구를 봤는데 호주하고 아시안컵 8강을 했습니다. 원래 이 축구
그렇죠. 축구 얘기는 여자분들하고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한다는데 벌써 눈빛을 목사님 이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축구를 그래도 보셨죠? 야, 감사합니다. 축구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먼저 한 골을 먹었습니다. 경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전에 슈팅을 한 번을 못 때렸어요. 후반전도 답답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데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시간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추가 시간이 1분 남았을 때 갑자기 그 3-4명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모는데 아주 침착하게 공을 몰다가 발을 딱 내민데 저쪽 선수가 경험이 없었어요. 태클을 했는데 그 발에 걸려서 뭐가 됐어요? 페널티킥을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그 골을 넣어서 1대1 동점이 되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연장전을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딱 듣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연장전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프리킥을 차서 역전골을 넣었던 거 보셨어요? 제가 와! 소리를 질렀던 거 아니에요. 새벽 3시가 넘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을 비면서 여보! 엄청 혼났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역전이 이렇게 기쁘잖아요. 반전이 이렇게 기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고난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실패를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시는 걸 경험하고 나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쳐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실수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씩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걸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를 물리치기 위해서 실패를 실패하기 위해서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그 말씀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따라야 돼요? 최선을 다해. 늦게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를 뭘로 바꾸세요?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실패를 실패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